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묻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노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이 종을 감동하시고 가르치셔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양식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은 생각이 났는데 말씀을 어디서 본문을 찾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했는데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6장 3절로 그 4절의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가 바로 기독교인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런 그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야 돼. 기독교인으로서 확실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기독교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그 은혜, 그 복을 누리며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믿어서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텔레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세상에 보면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또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좀 좋은 일들을 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바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죄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혈통을 유전받은 그 죄인을 계속 모든 인생들이 유전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고 훌륭해도 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거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사시게 오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이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함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오셔서 여기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그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참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해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음의 경험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피로써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하게 살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정말 세상 때라는 것은 비누로 하이타이거 누구냐 빨면 다 정말 하얗게 빨아지지만 죄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무엇으로도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피로서만이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도 죄가 있는 그런 자의 피는 어림도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 영혼의 죄, 이 영혼이라는 것은 좀 약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영의 죄, 영의 죄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생명을 가리킵니다. 영이라는 것은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참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 영 바로 생명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은 비물질 비영상하지 않습니까?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그 이 땅에 오셔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그 태를 빌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신을 내가 입고 와야 돼. 내가 정말 인간의 모든 죄를 살 수가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영의 죄, 바로 생명의 이 죄를 말끔히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흘리신 이 피는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새롭게 깨끗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이라는 이 부분은 혼까지 좀 얘기할 수 없는 것이 혼이라는 이 부분, 우리 이성적인 부분, 지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얘기하고 있죠. 생각의 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 얘기하고 있는데 이 혼이라는 부분은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내가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영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좀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의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이게 또 옛사람의 소욕을 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은 더러운 이 마귀의 사상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은 덩달아 혼이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근본적인 것, 우리 생명, 바로 영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 바로 생명을 깨끗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이 깨끗함을 받았으니 우리 혼과 이 몸, 이 부분은 아직도 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됩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좀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좀 그런 분들이 될 수가 있지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끝내버린 그 옛사람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뭐냐? 마귀의 사상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정말 우리 옛사람을 못 박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달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혈통으로 내려온 죄인, 그 유전된 그 죄인, 나라는 것도, 이 나라는 것 마귀에게 속한 존재거든요. 이것도 함께 달아서 끝내버리셔야 돼. 우리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 순종을 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제는 생명을 위한 수고를 통해서 이제는 생명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삶에서 짊어져야 될 전 그런 세상짐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져야 할 고난의 어떤 그 무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내 살아가는 그 권리를 내가 주장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게 맡기고 당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는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바로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 너도 거기서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내가 죽으니까 내가 부인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부인이 된 이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건 바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매 삶에서 순간순간 독사처럼 고개를 쳐도는 자신을 볼 때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고백하고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 이 말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 항상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 내가 자랑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초신자이거나 신앙이 자라지 못한 분들은 모든 삶의 주체가 바로 자기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모든 결정권이 내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막연한 주님일 뿐입니다. 추상적인 분입니다. 지금 내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도 뭐 지 마음대로 살고 있던데요. 그런 거 보고 여러분들이 닮아가지 마시고, 아직까지 그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더 이상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묘미는 바로 어디 있느냐, 바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살 때 정말 신앙의 맛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통해 참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살 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네, 내가 그분을 느끼니까 이거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믿음이 성숙한 이런 분들은 내 삶에, 내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가지 않는다는, 참 이런 식의 신앙이 될 때는 공허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행복합니다. 요새 제가 어느 분의 그 말씀을 보면서 다시 또 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깨닫고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개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행위를 먼저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 보지 않습니다. 네가 내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네가 나를 잠시 나를 떠났어도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단다. 난 네가 좋다. 끝까지 나를 품으시면서 참으시면서 나를 아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생각을 저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께는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 속에서 참 그분의 인자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건 그것 보지 않고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내 사람이다 라는 이것만 보시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나를 품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그 사랑하심이 어떠한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한번 느끼기를 원한다면 성경 속에서 아가서를 기도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실제를 은혜로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일하시는 당신의 그 일하심을, 오늘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그 역사를, 오늘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아가는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닌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를 경험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참 새해를 시작했으니 올 한 해는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의 실제를 확실하게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건 바로 내 죽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알아야 바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은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주님이 내 안에 사셔도 주님의 일하심을 은혜로 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당신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당신 자신이 영생이다.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사함에서만 머물지 말고 내 죽음을 확실히 알고 깨달아서 이제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는 왜 생명이 되지 않느냐고, 왜 예수님의 실제를
누리지 못하느냐고.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 삶의 주인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고 주님의 생명을,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실제로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살지 못하느냐. 이 말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내가 그분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지 못하느냐. 참 이런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알고 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죠.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건 하나의 지식일 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실제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자신을 의탁하시고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어쩌면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그 종교적인 부분이나 육신적인 부분에서 정리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것까지라도 주님께서 보고 알도록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도록 도와주십니다. 아직까지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 나는 왜 되지 않느냐고 하는 일이 나라는 것에 아직까지 붙들려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이 나라는 것에 의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붙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깨닫게 하셔서 내려놓도록 하십니다. 되건 안 되건 그건 주님 몫이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그 장로님이 머리로는 다 깨닫고 알고 있는데 은혜를 굉장히 받아요. 근데 삶 속에서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한번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게 되지 않죠? 왜 되지 않죠? 이거 뭐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조급해하는 것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라.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구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이제는 느끼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나는 되지 않느냐고라는 그런 것까지라도 여러분들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내가 뭔가를 이루려 하고 내가 뭔가 좀 어떻게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나라는 것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고 맡겼는데 왜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 그 시대 그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라는 것을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바심 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죠?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긴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맡긴 사람은 서서히 그분께서 일하시는 그 증거를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이거의 백전장 차이 같은데도요, 참 이 단계로 들어가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편하고 참 이렇게 좋고 감사한데 여기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되죠.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참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펄펄 살아있는 한 아직 그 나라는 요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마지막 때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분별을 통해서 자신을 지켜야 될 그런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여기저기서 주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예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보므로 그 사람이 어떠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인간이 보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선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또 23절에서 24절 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표적, 능력 이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마세요. 각종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 또는 서신, 책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알리고 있는 참 이런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좀 어떻게 좀 도움을 좀 받아볼까 해갖고 그런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 시원하게 그때를 준비하라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해주는 데가 그렇게 없습니다. 너무 아쉽더라고요. 생명의 메시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지금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얼마든지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계속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안목을 통해서 계속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그쪽으로 계속 인도할 수 있도록 저를 주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사는 것, 인생을 성전 삼아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영적 분별력을 갖추셔서 내 안에 생명으로 신 예수님, 이분과 하나 되어 이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확실한 증거가 그때를 준비하는 아주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살면, 그분의 생명으로 살면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납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가 입을 예복입니다. 그래서 은성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지 않고 아예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말씀만 전하네, 이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뭔가 기도하면서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보면 영적으로 병드는 상태, 이건 바로 뭐냐, 아직까지 마귀의 사상과 생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날 똑같은 말씀으로만 들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준비된 사람은 아멘, 이건 나들라고 하신 말씀이네, 주님께서 나를 두고 정말 이렇게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네, 생생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다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주님께서 나를 향해 사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내게 생명이 되도록 성령님 나를 가르치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믿음으로 준비된다면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이 되셔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날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세워져서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쫓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틀림없이 내 안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지금 불확실성의 세대가 아닙니까? 그런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 갖고 전 세계가 열병을 안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그야말로 경제는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도리어 평안과 감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주님의 기쁨과 의로움으로 채워져서 걱정, 근심도 없고 두려움과 불안도 없고 분노와 원망과 불평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나라가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면 그분의 나라가 되어 살아가는 확실한 증거를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 정말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니까 그분께서 도리어 일하시고 그분께서 열어가시고 내 생애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나라 되어 살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진리의 눈을 계속 열어가도록 도우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더욱 진리를 깨닫게 되고 주님을 알아가도록 하십니다. 삶에서는 하나하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삶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돼서 주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증거를 보여주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사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사는 우리나라에 왔지만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미국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와서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시민이라면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자신의 죽음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생명의 실제를 누리고 사는 늘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모두 자신의 주관적 입장에서 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당신의 아름다움을,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능력이란 바로 어떤 것이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력한 은사를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권능을 행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능력일 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이건 당연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죠. 기독교인의 능력은 자신의 죽음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죽으니 내가 부인이 됩니다. 내가 죽으니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원천이고 능력의 원천입니다. 기독교인의 진정한 능력은 바로 나의 죽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대속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나를 성령 삼아 내 안에 오셨는데 이분이 나를 사시는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아름다움을,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사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은 바로 생명으로 가는 열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철저히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님과의 독대 시간을 갖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의 실체를 누리고 살아가는 생명의 맛을 보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즐겁고 기쁜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